할렐루야. 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길을 잃었습니다. 예배도 멈춰버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들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 받으면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의 문제예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조금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조금만 더 견디면 승리합니다. 조금만 더 높이 뛰어오르면 금메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폭탄이에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건물도 무너져 버려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80도 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이 세상,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넉넉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되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도 찾을 수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이 세대, 교회에도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능력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지역을 뛰어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역이 넓혀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이 수암동에서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지역이 넓혀져 가지고 안산시로 경기도로 온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여러분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이를 뛰어넘어 버려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유다 지파를 이끌고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70세가 넘어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잖아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붙잡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학벌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경력이 없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요한복음이 깊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요한복음은 여러분 깊이가 있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정말로 탁월해진 거예요. 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신분을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목동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지혜자들의 스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신분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될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올해 성령 받으면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거두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확장되어지고 더 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 민족이 교회였을 수도 있지만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른 게 필요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들만 챙기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덜 챙겨준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 부류가 나뉘었어요. 서로 갈등했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뭘 합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져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가면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사두개파에 속했던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5인 이상은 집합 금지 명령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예 함께 식사도 못해요. 차도 못 마셔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을 보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이 팬데믹을 이기고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교회들이 너무나 여러분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 냉담하고 차갑습니다. 왜요? 교회가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끝내야 되는데 그 끝내는 길을 막아버리고 교회에서 오히려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를 냉담하게 쳐다보고 교회에다 계란을 투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능력 받고 싶다고 능력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2010년 8월 달에 칠레에 있는 산호스 광산에서 여러분 광산이 붕괴되면서 700m 지하의 땅속으로 700m나 들어간 곳에 광부들이 매몰이 되어버렸어요. 33명이 매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부들은 여러분 그곳에 갇혀버렸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땅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땅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들을 한 사람씩 꺼내줘야 돼요. 그들 스스로 힘으로 삽질한다고 땅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700m 깊이에 지금 매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견딜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스켓 하나씩 먹으면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하루하루 견뎠어요. 수십 일을 견뎠어요. 이 견디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건져줘야 돼요.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끌어내줘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굴의 의를 가졌고 그들이 끈기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서 지상 위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사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500명이나 됐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곧바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500명 중에 다 떠나가고 120명만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을 받게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는 바람처럼 역사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 이 상승기류는 따뜻한 바람이거든요. 이 상승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3,000m 상공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참새들은 어떻게 날라요? 팍 이렇게 날라요. 그래서 얼마 못 날라요. 자기 힘으로 나르기 때문에. 시골에서 겨울 되면은 꿩을 잡잖아요. 겨울에 눈이 다 이렇게 덮이면 이 토끼머리, 꿩머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꿩은 몸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탁 나르면은요, 저쪽까지 한 100m 정도 날라요. 그런데 그렇게 저쪽에서 쫓고 이쪽에서 쫓고 몇 번 쫓으면 몸무게가 좀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못 날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달려가요. 그런데 사람보다 걸음걸이가 늦겠죠.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런데 여러분 날개가 더 크고 몸집이 더 커요. 독수리의 몸무게가 보통 5kg 정도 나가요. 전 세계의 독수리 종류가 한 50종 되는데요. 독수리의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나갑니다. 5kg 정도 나가고 날개도 굉장히 커요. 이것을 날개짓을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 못 날아가요. 날개짓으로 날아가면 얼마 못 날아가서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탈 줄 알아요. 이 따뜻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독수리는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일어날 때 날개를 쫙 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기류는요, 이 따뜻한 바람이 쫙 하늘 3,000m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몽골 초원에서 여름을 이렇게 보냅니다. 몽골 초원에 지도 잡아먹고 먹을 양식이 많으니까 여름에는 그곳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눈으로 덮여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그때 딱 피어오를 때인데 그때 독수리가 아프리카로 날아가요.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데 6,400km나 돼요. 이 6,400km를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상승기류를 타고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땅에 내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몸무게가요 약 3분의 1로 줄어버린대요. 5kg였던 독수리가 한 2kg로 나가요. 먹지를 못하니까요. 이 상승기류를 타고 무려 6,400km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바람, 성령을 우리는 따뜻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러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상승기류처럼 우리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사역가들도 높여주시고 정치인들도 높여주시고 우리가 이제 평범한 서민들도 성령을 받으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상승기류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기름처럼 역사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년이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 위에 기름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기름 부음은 빛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변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길잡이가 되어져요. 길을 제시해주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 상담하잖아요. 상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상담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길이 이렇게 주변을 밝혀주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또한 이 불을 제공해줘서요, 기름이 불에 타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서 차갑고 냉담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정이 넘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열정이 막 넘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열정이 넘쳐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안 되면 되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업한다고 일은 벌려놓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만두고, 이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럴 때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요, 살아있는 것들은 남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짐승들도 음식을 먹고 남는 에너지는요,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요즘 뭐 비만 많잖아요. 다 지방이에요. 나중에 못 먹을 때 쓰려고, 못 먹을 때 사용하려고 지방으로 다 비축을 해놔요. 지방이 기름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충만해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공부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함몰되지 않아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한번 탁 건들면 그냥 쉽게 쓰러져 버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요.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매일마다, 매일은 아니고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가서 기름을 계속해서 주입을 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밥을 먹어요.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의 70%는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다 사용돼 버려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옷을 입고, 그래야지 체온 조절이 잘 돼요. 체온 조절만 잘 해도 에너지가 남아요. 그 남은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를 체온 조절하는데 다 써버리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 목도리도 하시고, 장갑도 끼고, 체온을 잘 여러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는 에너지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행복하잖아요. 이상하게 예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상하게 예배드리면 행복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생수처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두 종류라고 말씀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물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예수 믿을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코로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유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했어. 오직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 받기 위해서 카페 갈 필요도 없어요. 맛있는 요리집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 어려움의 때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마귀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유혹해요.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전화 온다고 막 얼른 전화 받고 여보세요 하고 뛰어나. 기도할 때는 다 꺼놓으세요. 전화 와도 필요 없어요. 받지 마요. 지구 안 망해요. 사업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기도할 때 아예 전화기 안 가지고 다녀요. 괜히 방해되잖아요. 진동으로 올려놔도 괜히 방해돼요. 기도할 때 왜 전화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자꾸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화장실 가고 기도하다 일어서 가지고 그냥 거울 보고 유튜브 보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집중을 못해요. 산만해요. 다른 거 할 때는 집중만 잘하더니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그 짧은 시간도 산만해요. 산만해요. 심지어는 대표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막 주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누가 보셔요?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일정한 양이 채워져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는지 금식하며 했는지 어찌됐건 그들은 기다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의 일정한 양이 채워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알라바라라고 하는 청년이,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알라미라는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 온 땅이 다 황무진 거예요. 그는 자기가 도대체 이 나라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분에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강력한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해버립니다. 그때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황무한 이스라엘 땅을 사막과 같이 버려져 버리고 사막과 같이 황폐해된 이 땅에 내가 옥토밭이 되게 만들겠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이분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샘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돌아다녔지만 단 한 개의 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어느 날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물에 젖어 있는 흙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파내려 가지 않아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막을 헤매면서 그는 15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야자수를 심고 또 종려나무를 심고 채소를 가꾸고 과일나무를 심고 바나나를 심고, 황무지였던 그 땅을 옥토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 때문에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농장, 키부츠 농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농부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엄청난 거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기도하자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2021년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공허와 혼돈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탄하지도 말고, 교회가 왜 저래? 푸념하지도 말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길이 되어주고 우리가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의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너무 설쳐도 안 돼요.
교회를 비방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한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어려움의 때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2021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